오늘은 게으름의 결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게으름과 한 달 동안 얼마나 헤어지셨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올가매던 그 게으름과 얼마나 이별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핸드폰을 보면 요즘에 또 SNS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계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제가 뭐 생활에 지장 갈 정도로 하진 않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SNS를 통해서 내가 시간이 좀 정체된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SNS를 통해서 내가 좀 게을러지는 게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NS를 좀 끊고자 하고 그 SNS를 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자. 그래서 이제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의 삶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게을러진 그 시간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제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금 게으름에서 좀 벗어나셨나요? 네, 아무도 아직은 아니신가요? 뭐 한 1년 정도 해야 되나요? 아마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게으름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한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잠언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두 가지 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과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 보면은 다 게으른 자의 길, 밑에는 정직한 자의 길, 같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보면요, 실제로 같은 말이 써져 있고요. 이렇게 길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원어를 보면은 길은 길인데, 같은 길인데 이미지가 완전 정반대의 길이 지금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게으른 자의 길, 여기서 보면 길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길은 길인데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는 큰 길,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관 나가서 골목길을 지나서 이제 백조 세탁 쪽 나가면 왕복 4차선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데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고 아무런 불편함 없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 말이죠. 그런 게 바로 게으른 자의 길에서 그 길, 데레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길이라고 또 길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길은 그 백조세탁 앞에 4차선 도로의 길이 아니에요. 같은 길인데 이미지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냥 이것은 통행로 정도? 인간이 한 명이 지나가는 그런 통행로 수준의 길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산 올라가면 산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생긴 길이 있죠. 그냥 뭐 아스팔트 깔고 이런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생긴 길, 뭐 가끔 이렇게 돌 막 튀어나와 있고 막, 그렇죠. 그런 길이 바로 이 두 번째 정직한 자의 길이에요. 이 단어는 데레크가 아니라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원어가 다르고요, 그 의미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똑같은 길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미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이미지 그려지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한 게으른 자의 길, 크고 길게 쫙
깔려 있는 길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초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직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같은 길이지만 두 길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요, 참 넓고 편하고 그냥 안락한 그런 길인데요, 한참을 걸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가시울타리가 나온대요. 가시울타리. 여러분, 가시울타리가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나쁜 길이죠, 그죠? 나쁜 길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의 아까 말씀드린 그 좁고 불편하고 막 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불편한 길, 그 길을 또 걷다 보면 뒤에 보니까 어떤 길이 나와요? 대로가 나온답니다. 대로가 뭡니까? 아주 큰 길이에요.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길이 지금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직한 자가 걸을 때 만나게 되는 그 대로라는 그 단어는요, 그 길의 목적지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로라는 단어가 원어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 사닥다리 단어가 바로 이 대로, 이 단어의 유래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잠언이 말하는 이 대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사닥다리랑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로라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종합을 한번 짧게 해볼게요. 게으른 자의 길이 있어요. 너무나도 크요. 너무나도 편해요. 누가 봐도 그냥 이 길로 편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참을 걸어갔더니 가시울타리가 나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길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요, 처음에는 막 돌이 튀어나오고 막 굳이 이 길로 가고 싶지 않고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어떤 길이 나옵니까? 하늘에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처럼 곱게 뻗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은 참 반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편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게 결국엔 내 신앙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반전의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잖아요. 처음 그 두 갈래 길을 바라봤을 때 참 좁은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처음 길을 선택할 때는 참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걷다 보니 그 길의 결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의 결말은 걸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넓고 쉬운 길과 그에 비해 초라하고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만 길,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보이는 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결말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좁은 길에 우리의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투자죠, 투자. 그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길 뒤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칭찬하실 것을 칭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불편한 길이에요. 고생길이에요. 수고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들이 원하는 것은 편한 거예요. 수고하는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고 쉬운 길과 좁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을 때에 당연히 넓고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길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길은요, 우리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 G.O.D 옛날 노래 아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길이 사실은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삶의 그 여정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행복이 되겠고요. 누군가는 부귀영화가 되겠죠.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성공, 커리어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길의 목적지가 되겠죠. 문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 인생의 여정 속에는 땀과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노동이 있다는 것이고 때로는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부담되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까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왜요? 힘든 게 싫으니까요. 그러니 삶의 목표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지도 않아요. 설령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목표를 억지로 세웠다 하더라도 갖가지 핑계를 동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 그냥 편안하게 노동도 웬만하면 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 게으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가 얼마나 나의 힘을 지불해야 되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하고요. 수고하고 힘든 길이라면 그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한 발 빼려고 할 것이겠죠. 하지만 실상 그의 본심은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힘 안 들고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쉽게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편안하고 크고 넓은 길 뒤에는 분명히 가시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서 괴로운 결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들,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결말이 이런 고통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게으름이 내 하루하루 속에 틈타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던 게 정확히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곳에서 돌이켜 올바른 삶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10장씩 읽으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라든지 감사 노트를 써서 감사 제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라든지 새벽 예배에 매일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동반될 때에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부지런히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결단도 구축해내지 않으면 그는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삶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 게으름에서 벗어날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내가 그 TV 프로그램에 할애하는 시간, 내가 TV 보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갖고 삶에 너무나 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이제 많이 못 자게 되고, 당연하죠. 잠잘 시간에 TV를 보니까요. 잠잘 시간도 줄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도 이제 그런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V를 팔아. 당근마켓에 팔아. 그 용돈도 되고 너 삶도 구축하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게 그냥 웃는 거예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서 웃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말도 없는 답변 얻을 때 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조금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TV가 없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웃고 있지만,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안에 TV가 아니라 그 말씀 묵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쫓는 그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힘들어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객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TV나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안락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 소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에 얼마나 집중하며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말씀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잘못된 목표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진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가 무슨 삶을 살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6장 14절을 보니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 주변을 돌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건 자신의 침상, 즉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가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 이것은 정말로 고통의 결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요, 이 예수님은 이 가시 울타리를 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크고 넓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나요?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문은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길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합니다. 좁은 문과 큰 문, 오늘 본문의 좁은 길과 크고 잘 포장된 길을 연상케 합니다. 크고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이 커서 들어가기 쉽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저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게으른 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게으르면요, 먹은 대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살이 비대하게 찝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신체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요. 관절이 안 좋게 됩니다. 건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을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멸망은요, 한층 더 적나라하게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게으르게 된다면 의지는 나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다가 포기를 하게 돼버립니다.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없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백전백패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그 결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 죄를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죄를 사랑하면요, 행동은 당연히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죄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거룩함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아닙니까?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룩의 모습이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은 어쩌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죽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두려운 심판의 때에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거룩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게으른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이라는 게 태생적으로 구원을 거부하는, 태생적으로 그 게으름이라는 게 구원의 길과는 그 성질부터가 다른 멸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영혼은요, 부패해져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러한 병에 걸리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그 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죄에 빠질 대로 빠져버린 안타까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먼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으름은 거룩함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과 우리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는 이 말씀 이것저것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라든지, 이 말씀은 제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순종할게요 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가시 울타리가 나중에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죄를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게으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정직한 길을 함께 걷길 원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 주는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넓고 편한 길만 쫓아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즉 세상 사람은 결코 선택하지 않을 그 불편하고 좁고 수고스러운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직한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부지런한 자, 그죠? 잘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당연히 부지런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평행법이에요. 비교하는 평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게으른 자가 나왔으면 그 두 번째는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갈수록 이게 가까워져서 죄송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정직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게으름의 반대말이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말은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게으름이 단지 내 육체와 영혼이 조금 충전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직함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정직한 자의 길, 이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길, 작은 통행로를 뜻합니다. 이 길은요, 가시울타리로 이어지는 게으른 자의 포장도로와는 달리 하늘로 쭉 뻗은 대로로 이어집니다. 들어가는 길은 비좁고 불편하지만 이 길을 인내하며 부지런히 걷다 보면 그 구원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좁고 불편한 길은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피곤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불편한 길을 자발적으로 걷고 있으나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셨을 때 올바른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만 느끼는 굶주림을 느끼셨던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걸으셔야 했고,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좁은 길, 그 불편하고 그 수고해야 하는 그 억울한 그 길이 확실합니다. 고난과 수고의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게으름이 이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이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게으름이 뭘 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게으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넓고 큰 길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게 바로 게으름의 정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오늘 이 땅에서 안락함만을 찾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게으름을 버리고 수고하고 불편한 그 좁은 길을 걸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한 그 바울과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해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과 친해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든 군사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게 매일매일 그냥 고생만 하는 삶 같아 보여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구원을 향하여 훤히 뚫린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된다고 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게으른 자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동행하며 올바르게 좁은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게으른 자들의 안락함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게으름으로 편안한 길만 찾을 게 아니라 불편한 순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참 여러모로 귀감이 되시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그런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사실요, 이곳저곳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편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그 길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항상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시고 또 항상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요. 하지만 그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 불편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자신의 그 비전, 자신의 그런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픔 때문에 고통도 받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아프냐고, 왜 그렇게 고통당하냐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정직한 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대로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대로를 걸으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픈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 아니라, 크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 길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구원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르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걷는 길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단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고단함에 주목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천국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방해하려는 게으름을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